악인의 초상, 성경에서 가장 악한 인물. 성경은 인류의 오랜 역사를 관통하며 수많은 인물의 흥망성쇠를 기록하고 그 속에서 인간 본성의 밝은 면과 어두운 면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그 중에서도 가장 악한 인물을 논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지만 그들의 악행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하는지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성경 속 인물들은 인간의 영광과 타락을 동시에 보여준다. 악은 단지 행동이 아니라 그 행동 뒤에 숨은 동기와 결과까지 포함하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대표적인 악인의 예로는 가인, 바로왕, 사울 왕, 헤롯 대왕 등을 들 수 있다. 가인은 인류 최초의 살인자이다. 그는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였다. 그의 악은 단순한 분노에 찬 폭력이 아니라 질투와 교만의 산물이다.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분노에 사로잡힌 가인은 죄의 씨앗이 어떻게 끔찍한 결과를 낳는지 보여준다. 그의 악은 개인적 차원을 넘어 인간 본성에 뿌리 박힌 죄의 보편성을 상징한다. 바로왕은 완고함의 상징이다. 그는 하나님의 명확한 경고와 기적을 수차례 경험하고도 끝내 이스라엘 백성의 해방을 거부했다. 출애굽기 7장부터 12장까지 반복되는 10가지 재앙은 단지 자연재해가 아니라 바로의 교만과 불복종이 만들어낸 결과다. 그는 백성의 고통과 국가의 붕괴를 눈앞에 두고도 자신의 권력을 놓지 않으려 했고 결국 장자의 죽음이라는 최악의 대가를 치르게 된다. 바로의 악은 외면적 폭정뿐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앞에서 반복적으로 마음을 강팍하게 한 고의적 반역에 있다. 그는 하나님의 자비보다 자신의 고집을 택한 자였다. 사울 왕은 영웅에서 타락한 비극적 인물이다. 처음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왕이었지만 교만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하나님의 뜻을 거역했다. 다윗을 향한 시기심은 그를 살인자로 만들었고 신하들을 학살하는 폭군으로 전락시켰다. 사울의 악은 권력과 불안이 얽히며 점진적으로 타락해가는 과정을 보여준다. 헤롯 대왕은 잔혹함의 극치이다. 자신의 왕위를 지키기 위해 베들레헴의 2살 이하 모든 남아를 학살한 그는 권력욕과 편집증의 화신이다. 그의 악은 단순한 개인적 타락을 넘어 무고한 생명을 희생시키는 비인간적 잔인함을 보여준다. 헤롯은 권력 앞에서 인간성을 잃은 자의 전형이다. 이쯤 되면 왜 이 사람이 나오지 않을까 궁금해할 수 있다. 가론 유다는 예수님을 은 30세겔에 판 배신자다. 예수님은 그를 두고 그 사람에게는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다고까지 말했다. 유다의 배신은 단순한 탐욕을 넘어 스승이자 구세주를 배반한 신성 모독적 행위다. 그의 악은 인간의 연약함과 배신의 깊은 상처를 드러낸다. 하지만 본디오 빌라도는 이들 모두를 넘어선다. 그는 예수님을 신문하고 죄가 없음을 알았고 여러 차례 공개적으로 선언하였다. 하지만 그는 예수님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동시에 예수님을 석방할 기회를 찾으려고 그가 갈릴리 출신인 것을 이유로 갈릴리의 분봉왕 헤롯에게 예수님을 보냈다. 그러나 헤롯은 예수님을 신문한 후 다시 빌라도에게 돌려보냈다. 다시 돌아온 예수에 대한 군중의 소요가 커지자 빌라도는 예수님을 심하게 채찍질한 후 그 정도의 형벌로 만족하고 예수님을 놓아주려 했다. 그는 채찍질을 통해 군중의 분노를 누그러뜨리고 예수님을 풀어줄 명분을 만들려 했다. 유월절에는 총독이 죄수 한 명을 풀어주는 관례가 있었다. 빌라도는 이 관례를 이용하여 예수님을 풀어주려 했다. 그는 당시 폭동을 일으켰던 악명 높은 죄수인 바라바와 예수님 중에서 누구를 놓아줄지 군중에게 선택하게 했다. 빌라도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선택할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의 선동으로 군중은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다. 결국 군중의 압력과 소요를 두려워한 빌라도는 예수님을 십자가형에 내어주기로 결정한다. 그는 물을 가져다가 군중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고 말한다. 이는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책임을 자신에게서 벗어나 군중에게 전가하려는 마지막 시도였다. 그럼에도 군중의 압력과 정치적 안정을 택하며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겼다. 빌라도의 손 씻기는 책임을 회피하려는 비겁한 제스처일 뿐이다. 그는 정의를 알면서도 세속적 두려움에 굴복한 자다. 그의 악은 무지나 충동이 아니라 진리를 외면한 의도적 선택에서 나온다. 사도신경에서 우리는 매번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라고 고백한다. 이는 그의 선택이 예수님의 죽음에 결정적이었음을 보여준다. 가장 악한 인물을 꼽는다는 것은 단순한 비교가 아니다. 오히려 인간 안에 자리한 다양한 형태의 악을 직면하는 일이다. 가인의 질투, 바로의 완고함, 사울의 교만, 헤롯의 잔혹함, 유다의 배신, 빌라도의 비겁함 등 이 모든 악은 오늘날 우리 안에도 잠재해 있다. 성경은 단지 이들을 비난하려는 것이 아니다. 그들의 파멸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택해야 할지를 분명히 보여준다.
악인을 보며 분노하기보다 우리 내면의 어둠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자비 앞에 엎드릴 때 비로소 우리는 그들의 이야기를 넘어서게 된다. 하나님, 가인의 질투, 바로의 완고함, 사울의 교만, 헤롯의 잔혹함, 유다의 배신, 빌라도의 비겁함을 보며 우리 안에도 숨겨진 악의 그림자를 마주합니다. 죄를 알면서도 침묵하고 진리를 알면서도 외면하며 두려움 앞에 정의를 포기했던 이들의 발자취가 결코 그들만의 이야기가 아님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 마음을 살피시고 죄의 유혹에서 돌이켜 회개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압력 앞에서도 진리를 붙들게 하소서. 우리 안에 악이 자라지 않도록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깨우시고 은혜로 덮어주소서. 주님,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게 하시고 오늘도 정의를 행하며 자비를 사랑하고 겸손히 주와 동행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